오늘 본문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선 본문 9절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직업이 마술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술사라는 뜻이 아니고 마술을 행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했다 그랬는데, 거기서 지금 놀라게 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 정신을 헷갈리게 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놀라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혼을 빼놓고 헷갈리게 해가지고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저 언뜻 이 본문을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읽을 땐 되게 이게 가볍고 하찮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생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또 다른 말로 하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또는 못 배운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다 그를 따르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소위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능력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11절을 보면 그래서 오랫동안 그를 따랐는데 그의 마술에 놀라고 그를 인정하고 그랬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오랫동안 이 사람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 아주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군림해왔다라고 하는 거죠. 맨날 나쁜 짓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일도 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일도 하자고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12절을 보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 이끌고 좌지우지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처음에 어떤 일들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이, 표적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시몬이 본 거죠. 그걸 보면서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시몬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기꺼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럼 왜 세례를 받았을까?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보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13절을 계속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빌립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시몬도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세례를 받은 이유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회개해서가 아니라 빌립에게 나타나는 어떤 능력을 보고 빌립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관심은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빌립에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능력, 어떤 권능인 거죠. 왜? 시몬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행하고 있는 저런 것들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이 더 풍성해지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자칭 큰 자고 사람들도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었는데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겠구나. 더 내 인생이 폼나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도 기꺼이 세례를 받겠노라고. 그렇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14절부터 보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있지만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을 경험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 세례받은 자들에게 안수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한 명 한 명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18절을 보면요. 시몬이 이제 그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자기도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은 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이들이 어떤 성령 받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것처럼 방언을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성령을 주십시오. 저도 성령을 받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안수해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수하고 성령을 받는 걸 보곤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줍니다. 왜 돈을 주는 거죠? 뭐라 그래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뭐를 내가 그런 능력을 권능을 갖게 해 주시오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자기가 성령 받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을 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팍팍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까지도 능력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랬는데 이제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가 더 큰 주도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보겠노라고, 폼잡아 보겠노라고 그랬다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맨 마지막 24절을 보면 그런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는 막 꾸짖죠. 너 그렇게 하면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죠. 그분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어떤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자각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를 향한 베드로의 평가가 20절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네가 그것을 네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돈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너는 네 돈과 네가 같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너는 지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이 도에 관해서는 너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렇지만 네가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한다면 혹시 네가 품은 것을, 네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그걸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너 이대로 그냥 살면 사람들은 너를 인정하는 것 같고 너는 네 인생 폼나는 것 같고 자칭 큰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망한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분명히 어떻게 그에게 말하냐면 너의 이런 삶이 그냥 이 모습대로 진행되면 결국 네 인생은 망한 인생으로 그렇게 규정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이 시대에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을 좀 찾고자 한다면 어디 가서 찾는 게 가장 그래도 빠를 것 같습니까? 뭐 넓은 의미의 교회죠. 이단들을 포함한 이 땅에 많은 이단들로 규정된 분명한 이단으로 규정된 그 집단들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시몬과 사마리아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통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그 이단들에게만, 그 교회에만, 그 안에 있는 목사건, 지도자건, 교주건, 그들에게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정통교회는, 정통교단은, 통합교단 또는 급입교회라든지 이 땅에 많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슬프지만 얼마든지 있고요. 그럼 너는?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선 진짜와 가짜를 이렇게 분별하는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해서 꼭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오늘 본문에 있지요. 다시 말하면 시몬이 분명히 가짜인데 이 가짜인 시몬에게 나타났던,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뭐겠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가? 사람들을 휘어잡는가? 라고 하는 것. 어떤 말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로, 아니면 그에게 있는 어떤 인간적이건 어떤 매력으로 사람을 끄는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다 듣고 공감하고 동의하고 따라간다고 해서 이 사람은 정말 진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 가짜란 뜻이 아닙니다. 놀라게 한다고 해서 진짜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선 분명히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말할 수는 없다 했지요.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함께하게 하는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꽤 오래되면 한 7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랬죠. 오랫동안 그의 마술에 놀라서 사람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그를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되었다고 해도 오래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므로 이 사람과 이 공동체는 진짜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속에는요. 그런 기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하는 모습들도 있는데 우선 첫째는 뭐예요? 그가 지금 9절에 보면 자칭 큰 자다. 그러니까 자기가 큰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랐다고 하는데 그 높은 사람이라고 할 때 높은이라는 단어하고 자칭 큰 자라고 할 때 그 크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왜 메가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어근을 갖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 내가 잘난 자,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큰 자여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것이죠. 처음에 출발할 땐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뭔가 이렇게 좀 돼가는 것처럼 보일 땐 처음에 출발했던 본질이 흐려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처음에 출발한 것서부터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날부터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점점 가짜로 변질돼 가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또 오늘 시몬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어떤 표적,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더 가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이런 능력을 발휘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사람을 고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았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자칭 큰 자라는 말과 비슷한 이야기이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재주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또
돈을 신뢰한다면 이 사람이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딱 떠올린 도구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그건 뭘 의미해요? 이 사람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의존성을 말하죠. 이 돈이면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이 사람은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따지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도구가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선물인데 네가 그것을 그깟 돈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어서? 아니, 돈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러고 있어서 이 땅에 많은 이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공동체들도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 돈에 매여서 돈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공동체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죠. 뭐 그러면 다 가짜 이렇게 단언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분명히 위험한 구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거꾸로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면 그거의 반대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래도 꽤 신뢰할 만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칭 큰 자라고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은 이제 겸손인데 여러분 자주 말하지만 겸손은 어떤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참 저 사람 겸손해 그럴 때 저 사람 참 마음이 여리거나 또는 좀 우유부단하거나 때로는 이럴 때 겸손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전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오해는 겸손은 내가 지금 이런 정도인데 겸손해져서 낮아져야지 이거 아니라 그랬죠. 이게 아니고 겸손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명확하게 알게 된 내 실제 자리, 내가 사실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이 태도가 겸손이고 이게 이제 팔복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매우 닿아 있어요. 그 겸손은 그런데 식별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실제로는 가장 고차원의 교만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실제로는 우리가 파악하려면 꽤 오랜 시간 동안 두고 봐야지 돼요. 그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을 접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런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겸손한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확인하는 태도가 없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휙휙 살아나고 이렇게 돼 있지요. 또 진짜일 가능성은 뭐라고? 본질에도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본질이란 이런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관심이 있는가는 뭐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과 매우 관계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을 구하며 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정말 유지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과 다 있어요.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거기서 뭔가를 하겠다고 어떤 프로그램, 도구, 표적, 기적,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있어야 정말 그 본질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돈은 필요 없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걸 것 같아요, 여러분? 훨씬 덜 염려합니다. 훨씬 덜 조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문제에서는 꽤 여유가 있는 것 같다가 돈 문제가 나오면 아주 확 예민해지는 사람들 있어요. 말로는 돈 별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돈 문제가 얽히면 아주 치열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돈을 뭐 말로는 어떻게 뭐 사실 난 돈을 의지하고 살아. 이거 너무 폼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은행 잔고가 좀 있으면 마음이 푸근한 게 여유가 있다가 그것만 없어지면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계속 불안하고 뭐 하고 있다면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지만 그 연약함은 뭘 드러내냐 하면 하나님과 깊이 가까이 있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걸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 그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말씀의 제목을 차라리 진짜 목사 찾기 뭐 이런 거 하는 게 더 적당하지 않은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근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룹이 있잖아요.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그럴 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그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쫓으면서 그를 따라요. 이들도 가짜예요. 가짜죠. 가짜 목사만 있겠어요? 가짜 교인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지요. 가짜 목사와 가짜 교인이 모여 있으면 가짜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가짜 교회도 꽤 있어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거지. 뭐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겠어요. 가짜 교회 있습니다. 가짜 목사 있고요. 가짜 교인도 있어요. 어쩌면 이들은 억울하다 그럴 수도 있죠. 속았다고, 몰랐다고, 어떻게 알겠냐고. 아니 뭐 그냥 그러면 그런 줄 알았지. 뭐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랐을까요? 속아서? 아니에요. 좋아서. 좋아서 따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이렇게 해보면 좋다고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고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좋았어. 그 얘기가 오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었어. 이런 얘기일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어. 아, 오늘 한 그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었어. 이런 거랑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설교는 좋았어 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가 더 중요한 설교일 수 있어요.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감동이라는 거예요. 감동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동이란 내 안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건드려졌을 때 나오는 거예요. 조폭도 감동이 있어요. 조폭이 뭐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감동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조폭은 어떨 때 감동받을 것 같아요? 형님 대단하십니다. 형님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패도 멍 하나 안 들게 패십니까? 그렇게 골병 들게 하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 기술을 제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감동받는 거예요. 형님의 그 칼솜씨는 대단하십니다. 감동받는 것이죠. 여러분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에게 감동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도 괜찮다, 용서한다 이럴 때 감동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땐 아무도 그의 말씀에 감동받지 않았어요. 감동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감동받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감동에 따라 움직이면 망하는 거예요. 시몬을 왜 따랐다고? 그들이 감동받아서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서 이게 좋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코드를 시몬이 아주 놀랍게 하면서 이끌어주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좋아서 따라간 것이죠. 본질적으로 시몬이나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관은 같아요. 아직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가치관이 만들어지기 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냥
인간 날 것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휩쓸려서 살면서 가지게 된 그 가치관에 의해서 그들은 움직였고, 시몬이 그걸 잘 건드리는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고 함께 따라갔어요. 이들은 성령의 체험이 없는 것이죠. 감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체험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 화해와 가서 먼저 사랑해야 하는 그 감동들, 도전이,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고 너무 확신에 찬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갈등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내 옛사람의 그 어떤 바람과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가치관의 부딪힘이 왜 없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 갈등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들에게. 확신에 차서 시몬을 이끌고 가고 있고, 많은 사마리아 백성들은 옳거니 하면서 다 쫓아가고 있어요. 헷갈려 하면서. 헷갈렸다는 건 그들은 자각하지 못하죠. 헷갈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막 쫓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 이런 의미가 뭔지 몰라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하시고 갈등하고, 이게 내가 가능할까? 이걸 내가 포기해도 되는 걸까? 이런 도전도 가능한 걸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행,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체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시몬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14절과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어떻게 했다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받는다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사람들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교인이 된 거예요. 진짜 교인인데 시몬은 어때요? 아직 가짜 목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인이 된 사람들은 가짜 목사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이상했던 거였는데 내가 그랬구나 라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가치관. 그것이 나에게 완전하게, 내가 온전히 그것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이전까지는 전혀 의심 없이 맞아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쫓아갔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걸? 이라고 하는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안 계실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출발은, 시작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건데, 어쩌면 세상에서 그런 말 많이들 하거든요. 결국 신존재라는 게, 인간이 연약하고 자기네들 힘만으로 사는 게 너무 버거우니까 뭔가 마음이라도 좀 위로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의 그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저를 믿는다. 그럼 배신당할 수 있는 걸 전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가? 잘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 속고 있는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정말 믿는다면, 또는 믿고 싶다면,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절대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지 내 인생. 이런 사람 이 세상에 많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고 있는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시다고 하니,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어떤 정산을 해야 된다면, 그럼 정말 곤란하지, 없는 게 훨씬 좋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령을 구하고 받아야죠. 왜? 그래야 시몬을 따르고 있었던, 그게 옳은 줄 알고 좋다고 따라갔던 그들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
속지 않을 테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받는다고? 원하면 받는다고. 근데 이 원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표현은 이런 전제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변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까지 내가 좋다 하던 그것이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진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오케이, 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게 성령을 주옵소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전할 때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권세, 그 권능이 어떤 권세고 권능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변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권세인데, 예수를 믿으면 권세를 갖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 살기 힘들죠? 근데 예수 믿으면 그거 다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라진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사는 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이게 짬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습니다. 분명히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받는 게 맞는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주 하찮은 무슨 웃기는 얘기처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냥 믿음 그러면 통과. 그냥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한테 매우 많은 오해를 일으키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너 믿었구나. 오케이. 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너무 하찮잖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다 같이, 혹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 딱 있을 때, 제가 대표로 우리 교회 등록교인 증서 이렇게 쭉 명단 있는 거 갖고, 자, 하나님 여기 이렇게 명단 있습니다. 오로로, 너 통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될 리 없죠. 오늘 세례는 받았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급입교회에서 받은 세례 증명서 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심판이 뭐라고?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자. 우리 믿음의 진위에 대하여 심판받을 거예요. 나를 믿었다고? 고맙다. 근데 어디 보자. 근데 네 삶을 보니까 하나도 나를 믿었다는 것에 근거한 선택이 없는 걸? 이건 믿은 게 아니죠. 너는 나를 믿는다고 말은 했으면서도 네가 그때 군대에서 초코파이 3개 받을 때 한 번 한 거 빼놓고는 한 번도 나와 믿는 거와 같은 가치관을 보인 적이 없는 걸?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소용없는 것이죠. 세례 증서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교인 등록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내 믿음이 진짜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완전하게 믿었으니까 완전하게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내 안에 진지한, 그냥 살짝 이제 그것도 나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 그 부끄러움을 들고 그분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나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 다음엔 정말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아주 명쾌하게 공평하게 판결하시겠죠. 네 믿음 진짜는 맞아. 아이고 이런 근데 참 많이 헤맸구나. 이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믿습니다. 통과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한테 속고 있을 수 있어요. 저한테 속으면 우리 이제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할 사람이 몇 명 있을지도 모르죠. 난 안 속고 있어. 난 네가 하는 말 다 틀리다는 거 알아.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안 망해. 근데 만약 제가 진짜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도 인정되지 않아. 제가 가짜라면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만약 제가 진짜 쪽에 가깝다면 내가 저건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우 불편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냥 불편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건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둘 중 다 어떤 경우든 둘 다 뭐예요? 사탄한테 속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되죠. 여러분, 시몬이 그렇게 살았고 겉으로 볼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된 그런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전 이게 맞는 줄 알고 그냥 막 살고 있는데 저한테 너는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에 매여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실지 모를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삶의 본질, 내 가치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시몬이 나쁜 짓만 했겠어요? 왜 나쁜 짓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이 따라갔겠어요? 아이고 여기 무슨 정말 그 뭐 조폭 집단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잘 봐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럼 네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자꾸 조명해서 봐야 돼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바라요. 저도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진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진짜 교회 맞아 라고 말씀하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진짜라고 내일 진짜일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진짜지만 내일 가짜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진짜지만 내일 가짜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린 다 그런 위험성에 노출돼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나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잘 확인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멋지게 폼나게 살았는데 다 속은, 다 망하는 인생 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내가 속고 있나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나 너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내가 어디에도 속지 않도록 그러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존재가 되도록 성령을 구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자리에 우리를 만나셨을 때 정말 칼같이 들이대시고 재단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또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쪽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아무렇게나 해도 그저 내 입술에 또는 내 머리에 그냥 나 예수 믿어 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것을,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습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한 더 진지한 책임감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름대로 다들 땀 흘리고 애쓰며 살았는데 나중에 속고 살아버린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